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 참 중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참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파수꾼. 파수꾼이 뭐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의 파수꾼인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기도로 지켜야 되는데, 기도로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앞서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남편이 아직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확신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아내가 기도하니까 든든하게 믿고 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안 나가니까는 발로 툭 차더래요. 당신 기도하러 안 가냐고. 자, 확신이 없는 남편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저는 책을 보면서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분은 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기도의 정의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100년 전 사람이지만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분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기도란 하나님하고 손잡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업하잖아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재정적으로 좀 안전한 사람들하고 동업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올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손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재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집사님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사업장 신년 축복 신방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대분 계신데 그 조그마한 사무실을 이전해 놓고 10대분 같이 일하는데 조그마한 방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참 든든해요. 아, 그래, 하나님하고 손잡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복잡한 길 가고 어려운 길, 울퉁불퉁한 길 갈 때에도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손 잡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불안할 때에는 부모의 손을 더 꽉 잡아요. 그러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이는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손잡고 있는 아이, 꽉 잡은 아이 탁 낚아채줘요. 그래서 상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손잡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이 재단에서 드립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울퉁불퉁하고 어려운 길, 복잡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손 꽉 잡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도, 복잡한 길을 만나도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안에 기도 순서도 있지만 예배 전에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예배 전서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선포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기도한다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면 쓰러져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보통 한국 교회에서 10%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10%든 20%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필요하기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새벽 기도하는 분을 장로님 세우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할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밑에서 이긴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승리가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2023년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근데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읽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베드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책망받았던 제자들이 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77절이라고 그래요. 복되고 복된 말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거기에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2023년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전망이 맑지 않아요. 뉴스 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뉴스 봐봐야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 제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 한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의 파수꾼인데, 제가 더 복되게 하는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첫 번째, 기도도요 복되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가장 귀한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짧지 않대요.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그 기도라고 워너메이커가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개기도 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회개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야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복되게 하는 기도는 회개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복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두 번째 복된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 제가 그런 분 한 번 봤어요. 이민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명함을 주셨는데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무슨 장로라 뒤에다가 막 그런 거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정의를 하지만 공목사의 기도의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2023년 우리가 왜 신년 벽두에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성경에 제가 첫날 순종을 말씀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복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대요. 기도하는데 누가 복되느냐?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왔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된 기도가 뭐냐 하면요,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에휴, 이거 되겠어? 에휴,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휴, 이거 기도한다고 이런 환경이 바뀌겠어? 기도해보지도 안 하고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이렇게 잔잔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닷물결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 버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믿음 없는 기도,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산보로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심을 물리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꽁꽁 묶일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환경이 보일 때가 있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눈이 있는데 사람이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문제가 너무 커서 나를 짓눌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성령님 다 아세요. 모르는 거 없어요.
나를 짓누르는 문제도 아시고 내 약함도 아시고 성령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여 주의 능력을 내게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복되게 기도하는 법 알려드렸죠. 올 한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래요.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원동력,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는 요즘엔 전기로 가는 자전거들도 있지만 우리 자전거 하면 보통 페달을 돌려서 가잖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힘이 가해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의 힘으로. 쉬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 페달 안 돌려도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한 도바퀴 돌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가요. 갈 만큼은. 그러다가 조금 언덕길 만나면 서요. 또 돌려야 돼요. 그럼 늘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치워줘야지 되죠. 물론 천천히 지을 때도 있고 빨리 지을 때도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거 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23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원동력, 기도의 힘이 있는 이상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수고를 내가 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박해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박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2023년도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무슨 중국발 다시 무슨 코로나가 있고 미국에 무슨 변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의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실증. 작년에 천국 가신 우리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구독관 선생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죠. 구약 신학자인데 그 선생님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 개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시편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우리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 때 총장하셨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선생님이 그래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감동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우리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 목회하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돼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기 가야 돼요. 성령님 가야 돼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가지 마. 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 아니야.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안 가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해라. 그러면 힘들어도 하면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식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거 들어줄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만나야 되고
그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요? 저질러 놓은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승낙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기도는 그거예요.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구하지 말고 잘 구하면서, 성경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이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점검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단순히 연약할 때 병 낫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으셨대요. 그 짧아지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약하지만 상황은 어둡지만 주님의 손 잡는 것, 기도, 주님의 손 꽉 잡고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표현해요.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2023년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잖아요. 복되게 하는 이 길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